말씀은 모현웅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영광 돌리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을 중심으로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23년 매거진 더 힐의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에 5명과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30세 미만은 2.9명, 65세 이상은 6.5명과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치매 예방 기구인 리브웰은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질과 내 건강이 뛰어나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을 원하십니까? 건강하기 원하시면은 인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몇 분과 인사를 나누셨습니까? 몇 분과 눈을 마주치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셨는지요? 이 시간에 잠시 고개를 한번 돌려볼게요. 좌우, 옆에, 뒤쪽을 한번 보세요. 인사해 볼까요? 쭉 한번 훑어보십시오. 옆에 누가 오셨는지, 내 옆에 누가 앉았고 내 뒤에는 누가 앉으셨는지, 또 안 보이는 분은 누구신지. 지난주에 분명히 계셨는데 또 지난주에 안 보이셨는데 또 보이는 분도 계시고, 보였는데 안 보이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요, 우리는 대부분 익숙한 자리를 좋아합니다. 늘 앉았던 자리를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다음 주도 보면은 늘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다음 주에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일부러 전혀 다른 자리에 앉아보세요. 1분단에 앉았다면 저쪽 4분단에 앉아보시고, 2분단에 앉았다면 저쪽 3분단에 앉아보시고, 한번 바꿔서 한 번쯤은 그렇게 앉아보세요. 그렇다면 새로운 얼굴이 보입니다.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얼굴이 보인다는 거예요.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를 돌아보아. 단순한 시선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깊이 생각하다, 주의 깊게 관찰하다, 또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조금 전 우리가 한 것처럼 잠깐 후다닥 확인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단순히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어디에 앉았는지 체크하는 차원을 넘는 거예요. 돌아본다는 것은 아는 것, 상대를 아는 것을 반드시 전제로 해야 합니다. 이때 안다는 것은요, 시간을 오래 보내고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마음을 나누는 지속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상대를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세하게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안아줍니다. 서로를 안아주고 돌보고 아파하는 자를 함께 위로합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겠죠. 근데 아쉽게도 오늘날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왜냐? 우선 우리가 교회 오면은 예배를 한번 쭉 해치우기에 바쁩니다. 더 바쁜 것은 빨리 집에 가려고 합니다. 빨리 집에 가려고 해요. 봉사도 해야 합니다. 교사로, 찬양대, 주차, 식당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를 해야 합니다. 더 문제는 최소한 식사도 하지 않으면, 또한 오후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성도 간의 대화할 기회조차 상실하게 됩니다. 주중에 만나는 건 더 힘들죠. 그러니 서로 돌아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눈으로만 체크하는 거예요. 오늘 왔나? 안 왔나? 눈으로만 봅니다. 교회는 예배만을 위한 장소는 아닙니다. 물론 예배가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만의 장소는 아닙니다. 서로를 진짜로 보는 연습을 해야 하고요. 연습을 했다면 실천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전도회가 있을까요? 왜 전도회가 있고 오늘 구역 모임 하잖아요. 왜 구역 모임이 있을까요? 서로 보라는 거예요. 관심 있게 보라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한 가지 축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소통이라고 합니다. 소통하는 거예요. 따라서 서로 돌아본다라는 것은 서로 소통하십시오,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교제하십시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라는 건가? 이어서 24절 볼까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아낌없이 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이죠. 선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름답고 고귀한 삶의 태도입니다. 성경은 사랑과 또한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명령했죠. 이때 격려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로케스모스라고 합니다. 발음하기 어려운데 파로케스모스라고 하는데, 본래 뜻은 격심한 불화나 논쟁 혹은 매우 흥분된 공격을 뜻합니다. 이런 단어예요. 하지만 본문에서는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건강한 도전, 자극을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랑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되, 때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진실한 말로 무관심이 아닌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를 붙잡으라, 격려하라, 건강한 자극, 영적인 도전을 주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있죠. 선한 무엇을요? 영향력을 끼치라, 이런 의미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을 시사해요. 불화라는 것, 격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원어 단어 뜻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니까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하면서 어때요? 상대를 막 쫌니다. 막 쪄요. 우리 입에는 잠금장치가 없습니다. 막 질타합니다. 그러면서 나니까 하는 말이야, 잘 새겨들어 라는 말을 하죠. 건강한 도전, 격려라고 어때요? 착각하는 거죠. 오히려 격심한 불화, 분쟁, 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를 관찰하고 주의 깊게 서로 돌아보는 소통, 교제가 없다면 더 심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나에게 들려오는 말, 내가 내뱉는 말은 네가 뭔데? 라는 말이에요. 격려인 것 같은데 불화가 됩니다. 논쟁이 됩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이런 반응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 스쳐 지나가는 얼굴로 대하다 보니까 원치 않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겠죠. 조언은 상대에게 관심을 쏟아부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깊숙이 들어갈 때에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충고는 무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절대 아까운 시간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내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교제하지 아니하고 상대가 나를 모르면 어때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김국환 씨도 노래했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런 거예요. 형식적이고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계속 보여지고 상대가 느끼게 하며 그들과 느긋한 시간을 보내면 진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진짜 하고 싶은 내면의 이야기를 밖으로 꺼낼 때까지 우리는 어때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공감입니다. 이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읽는 성경은 고독한 종교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다시 한번요. 성경은 고독한 종교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무슨 뜻인가요? 혼자 두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는 서로를 격려합니다. 도전하는 관계 속에서 더욱 성숙해 나아갑니다. 공감 능력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 그렇지 않습니다. 공감은요 쌓이고 쌓인 관계의 깊이입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쭉 돌아봐 보세요. 힘들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일 가깝게 배우자, 가족, 자녀가 될 수 있겠죠.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구역 모임 하잖아요. 구역 식구가 될 수도 있겠고요. 내가 매일 만나는 혹 스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 가운데에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난관에 직면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깊이, 이 공감은 사랑을 표현하는 매우 탁월한 방법입니다. 이 공감 능력이 없으면 공동체가 힘을 내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진짜로 보는 그 순간, 그 사람을 이해하고 진짜로 보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수많은 무리들, 여기에 많은 분이 모이셨잖아요. 수많은 무리 중에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너무나도 존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길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았던 눈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눈길을 사모해야만 해요.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신 그 눈길,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를 택하여 주신 그 눈길, 그 예정, 그 눈길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것이 어때요? 성도 간에, 지체 간에 공감할 수 있는 시선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셨어요. 십자가에서 많은 군중을 바라보신 게 아니라 저를,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딱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시선은 우리 가운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그 시선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는 것은 잠시 잠깐의 사람의 외모를 찰나로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이때 권하다는 것은 앞에 보았던 격려와 같은 단어입니다.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주님의 날,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재림의 날,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더 모이자는 거예요. 더욱더 함께 하자는 거예요. 긴 말씀을 요약하면 함께 합시다.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해요. 이거예요. 단순한 예배의 출석을 넘어서 함께 옵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신앙을 붙드는 공동체를 이룹시다. 왜냐하면 그날,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 마지막 날, 재림의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모이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울어야 합니다. 왜? 그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셨다면, 그날에 가까이 왔구나, 이것을 인지하셨다면 더욱더 모여야 돼요. 모여야 합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함께 붙들고 함께 나아가는 정말 긴밀한 공동체일수록 연합할 수 있습니다. 함께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연대라고 표현합니다. 연대하는 거예요. 연대라는 국어사전 정의는 여럿이 함께 모여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진다. 여럿이 함께 모여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진다. 또 하나는 한 덩어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이하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의 구역 모임, 교구 모임, 전도의 형식이 아닙니다. 매년 했기 때문에 평생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교회입니다. 가정의 교회입니다. 구역이 교구가, 전도회가 교회입니다. 따라서 하나로 연합, 하나로 연대해야 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연대한다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 서로 함께 믿음을 지켜줍니다. 어떤 사람이 실족합니다.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끌어준다는 거예요. 잡아준다는 거예요. 서로가 붙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만을,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서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연대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힘을 합쳐서 어떠한 사역을 이끌어내자, 어떠한 행사를 하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신앙을, 믿음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서로가. 꽤 오래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아바타라는 영화 보셨죠? 예, 파란색 우주인 혹은 새로운 인류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나비족이 있는데요, 파란색 나비족이 있는데 이렇게 인사해요. I see you, 이렇게 인사해요. I see you.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나는 너를 본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어색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I see you. 한번 인사해 보세요. I see you. 예, 충청도 사투리가 아닙니다.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 영화에서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 인사말을 감독은요 매우 철학적으로 깊은 뜻을 담았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I see you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진실이나 혹은 내면, 본질을 깨뜨려 보는 인사말이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하고 있어. 나는 너를 이해하고 있어. 나는 내 존재를 인정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인정해. 너의 감정을 내가 헤아리고 있어. 단순히 시각적으로 나는 너를 보고 있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본질, 상황, 감정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태도입니다. 상대를 향한 깊은 수용이죠. 공감의 인사가 바로 I see you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은요 하체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회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이는데 나비족과 연결하게 됩니다. 연결된 그 순간은 바로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는 인사말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인사말을 건네면서 주인공은 비로소 그 나비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참된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고 한 번 더 인사해 볼게요. 나는 당신을 봅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게 뭐라고요? 상대의 내면을 보는 거예요. 상대의 아픔도 보고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면요 무엇이 보이는가? 내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성도의 때로는 그 찌든 고단함도 볼 수 있습니다. 얼굴만 봐도, 음성만 들어도 힘들구나, 어렵구나 라는 고단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 사람의 신실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힘들어도 그 믿음 붙잡고 사는구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 누구에도 말을 못하는데 그 말 한마디, 눈빛을 교환하면서 그 사람의 눈물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픔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긴 인생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우리가 인사할 때에, 그 사람의 내면을 바라볼 때에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만 해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의 삶을요 깊이 바라봐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열고 같은 시선으로, 마치 주님께서 나를 보셨던 그 시선으로 우리 믿음의 지체를 바라봅시다. 서로를 깊이 바라보는 눈을 가지십시오. 마음을 나누십시오. 교제하십시오. 선행을 이끌어내는 정열을 심써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다면 함께 끈끈하게 연대하여 연합합시다. 그럴 때 우리 교회 필요 아닙니까? 그때 바로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거고,
그때 바로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이하는 이렇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시편 91편 이하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우리가 소통합니다. 서로를 알아갑니다. 서로를 공감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연대합니다. 힘을 합칩니다.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되죠? 예배로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경배여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소통합시다, 교제합시다, 공감합시다, 마음을 헤아립시다,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합시다. 무엇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바른 예배로 나아갑시다. 결국 이러할 때에 폭발적인 연대의 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감동입니다. 서로 믿음의 형제 자매 가운데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소통하는 것, 공감하는 것, 연대해서 마침내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를 펴보시면은 제가 찬양 가사를 쭉 적어놨습니다. 보실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부를 때에 결단합시다. 사랑하겠습니다. 서로를 돌아보겠습니다. 공감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시간에 잠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 좌우를 바라보며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어색해도 바라보십시오. 좌우를, 옆뒤 좌우를.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는 응당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돌아보십시오. 마음을 열고 살펴주십시오. 선한 영향력,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그랬다면 힘써 함께 세워가십시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서로 나는 당신을 봅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당신을 이해합니다 라고 우리가 서로 인사하지만 결국에는 그 인사 가운데 어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내 삶을 알고 있다. 내 눈물을 알고 있다. 내 고통을 알고 있다. 내가 너희 남성교회를 주목하고 있다. 그러니 어때요?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고 교제하고 마음을 헤아리며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라.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남성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에 짧지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